최고의 복된 자리 추수감사 예배 현장으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또 이 분주한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으며 또 부조리와 억울한 일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는 사실 좀 막연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돼 있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지만 사실 또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여러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혼육을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황폐해진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요,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당연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인간이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충만과 참된 행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와 행복은 동전의 양면처럼 감사 없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 없는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행복해 보이죠. 아무 감사 없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메말라 보입니까? 얼마나 황폐해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내 환경과 조건,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봐라. 당신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신자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이나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뭉클해지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감사거든요. 우리 마음에 뭉클함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구나 이런 생각이 날 때 우리 마음에 뭉클함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게 그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많아지고 또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많아지겠습니까? 작은 호의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감사가 더욱 넘치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사말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가장 편안하게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푸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은혜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의 은혜죠. 만약에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에 간직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깨닫습니까? 자기가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를 키워볼 때 비로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셨구나 진정으로 깨달을 때가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효도해야지 하고 보면 벌써 이 부모님은 떠나고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그 학생은 모든 일에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권이 무너졌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는커녕 선생님을 그냥 내 종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워졌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죠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또 학생들이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성실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 성도는 24 감사할 수 있고 복음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선생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지도자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그동안에 혹시라도 놓치고 있었던,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왜 교회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뭐 맥주감사주일이니 추수감사주일이니 이렇게 감사주일을 제정해서 지키도록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메말르면 불행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고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감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고 감사는 우리 영혼의 면역력과 같아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보내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복음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도록 하는 그 세계 복음화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게 해주신 은혜,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참된 감사 회복되어져서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 되시는 축복의 절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로 충만해지는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요. 감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옆구리 찔러서 하는 거라면 그게 감사가 아니겠죠. 참된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지 어떤 힘에 의해서 억지로 하거나 또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충만해지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으로 개인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분주해지지 않고 여유 있게 되어집니다. 삶에 여유가 있어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즐겁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또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감사가 충만한 행복한 전도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하면 대부분의 경우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을 또 크게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막 굉장히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교회 부흥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을 크게 세우는 것은 교회 부흥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 제자 일어나고 장정만 5,000명 모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인 교회를 스데반의 일을 딱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니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어요.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축복이고 당연한 일이죠. 근데 교회 부흥이 그냥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교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부흥은 뭐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부흥이라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원네스 되어지는 상태.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요.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그게 최고의 부흥 상태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라도 진짜 복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복음 전거에서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딱 원네스 되어지는 상태가 부흥 상태입니다. 10,000명이 모였을지라도 전혀 지역 복음화에는 관계없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해관계로만 그렇게 관계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방법 도입해가지고 어쨌든 그 교회를 유지하고 어떻게든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렇다면은 거기는 사실은 부흥된 상태가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커진 거지 그게 부흥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대형화만 된 채 부흥이 안 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사회에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이런 지금 형국이 되어졌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가 많이 모이고 큰 교회를 짓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개인이 해방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모이면 우리가 전도 위에서 함께 힘을 합칩시다. 복음 안에서 전도로 방향 맞추어서 원네스 되는 교회가 그게 부흥된 교회입니다. 그 증거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현장으로 가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일어나는 거 그게 부흥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또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 그러면 감사 충만해지고 당연히 24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참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만 오면 복음으로 답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교회에만 오면 이제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전도 위에서 살아야겠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오는 사람 모두가 그런 원네스 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한 주간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삶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행복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충만으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으로 감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 감사에도 사실은 수준이 있습니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죠. 나 잘 돼서 감사하는 거, 물질이 막 많아지니까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막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거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는 감사. 그렇죠? 내 지위와 환경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더 열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당장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처지에 놓여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총리 지위에서도 내려와야 돼요.
내 총리만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사자의 먹이로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나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지. 야, 우리 교회에 누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또 우리 교회가 또 전도를 위해서 작지만은 모인 사람들이 어쨌든 모이면 힘을 합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대. 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처럼 결국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에서도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은 복음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이요. 복음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임을 알게 되니까 감사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내 유익이나 내 조건, 내 환경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충만해지는 행복을 누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성도들과 갈등하거나 교회 일 때문에 시험 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 안에는 성도들과 갈등이 많이 있고요. 또 교회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그래서 낙심자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성도는 사람 간에 갈등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수용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초월합니다. 혹시 내가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거나 또는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마음이 생겨서 고민하고 있다면요, 내가 진정 복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문제 해결하려거나 또 교회 문제를 고쳐보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고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구나. 여러분들이 감사 회복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틀림없이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찾아보고 기록해보고 작은 일부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충만해지는 행복자가 되면은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어려서부터 감사 생활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다면은 그건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승리하는 렘넌트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렘넌트가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복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어느 날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느 날 문제 만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다른 것보다도 복음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렘넌트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렘넌트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렘넌트로 키워야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로 충만해져서 행복자가 되면은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어서 그야말로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풍성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삶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보람이 있게 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 주변에는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던 사람들까지도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길도 사실은 내가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한 일을 찾아서 글로 기록해 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지만 말고 작은 성의로라도 조금씩 아주 잘 시간표를 짜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지도자들, 그리고 관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감사의 글을 써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참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 인생에 참 복된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감사함으로 그야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어서 세계의 복음화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내게 베푼 그 손길들을 은혜로 기억할 때마다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야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감사의 종들로 일어나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전 세계 현장에 빛을 발하는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역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